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도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울의 집이 크고 다윗이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작았던 다윗이 큰 사울의 집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 아람과 암몬과 아말렉 같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할 만한 적이 없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놓고서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은 신하들은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 보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항상 이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치하하고 포상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숙청하는 겁니다. 우리 편을 높여주고 반대편을 아주 그냥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권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조선의 6대 국왕인 단종의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왕이 된 이 세조가 단종을 가만히 두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그러고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죽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유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편에 서 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거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가 다리를 저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다리를 저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인 사울왕과 아버지인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서 급하게 도망치다가 실수로 이 아이를 무비보셋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 것이죠. 그 사고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왕의 손자였던 왕세손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왕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 심지어는 눈에 보이면 길 가다가 눈에 보이면 재수 없다고 이렇게 삥 둘러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자기라는 것이죠.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결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도와주었던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내게도 아들같이 귀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아멘.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속하였던 땅, 사울의 집안에 속하였던 모든 재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졌던 땅과 재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막대한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로또 맞은 거죠. 아니, 그보다 더한 겁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보통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적당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만해진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이 사울의 집에 속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사울을 섬겼던 이 시바의 집안이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앉는 그 상에 같이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왕의 옆자리에 앉아서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의 가족들, 왕비, 왕자, 또 뭐 공주, 이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귀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 이제 무비보셋의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특별히 한 번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남과 같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손님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심지어는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무비보셋이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그는 실패자였고요, 도망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요,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좋게 볼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다윗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무비보셋은요, 아버지 덕에 호강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팔자가 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들보다 혼날 만한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들보다는 오히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입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롭고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시바의 가족을 붙여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구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참여하여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으며 다윗과 늘 대화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팔자가 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팔자가 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어지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육체적인 장애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삶 가운데에서 쩔뚝거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절뚝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장애가, 내가 다리를 전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기에 부족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여전히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거나 말거나 여전히 다윗은 그를 사랑했고 그는 여전히 다윗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왕의 상에 앉는 그 순간에,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는 순간에 그 왕의 상에 덮여있는 식탁보가 그의 저는 다리를 싹 가려주는 겁니다. 그 상 위에는 요나단을 닮아서 다윗이 그를 볼 때마다 요나단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만 보이는 것이지 그의 저는 다리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를 신경 쓰지도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룩한 식탁보 아래로 완전하게 숨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뚝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리를 전다고 해서 우리를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식탁 가운데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가 절뚝거리기라도 하면 그것을 이유로 우리를 막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